오늘 이 예화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연예인인데요, 1989년생이더라고요. 여성의 남아무개입니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한 2005년도에 데뷔를 했더라고요. 데뷔를 해가지고 영화를 한다든지 드라마를 한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잠을 잘 때면 마치 이렇게 구름 위에서 뜬 것처럼 하룻밤만 자고 나면 시청률 올라가지 이렇게 그리고 막 신인상도 받고. 근데 이 사람 믿음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데뷔 당시에부터 그 탤런트가 배우가 믿음이 정말 좋은 걸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 돼 가니까 사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한테 뭐 해준 거 있어요? 제가 다 잘해가지고 잘 된 거죠. 하나님 저한테 해주신 하나 뭐 있어요? 제가 다 노력해서 잘 된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너무너무 잘 나가고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줬다는 생각보다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기도가 새벽에 나가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 시청률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신인상은 받았는데 최우수상이라든지 여우주연상이라든지 이런 건 아예 근접도 못합니다.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시청률이 그때부터 뚝뚝뚝 떨어져. 그러다가 어느 날 동생이 죽어버립니다. 악재가 이렇게 겹쳐요. 그러면서 자기도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제 동생이 죽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잠을 들 때마다 이런 마음 먹었습니다. 내 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귀신이 와서 귀에다 대고 말하더래요. 아직도 안 죽었어? 아니, 들러오들에게 환청이 아니라 귀신이 속삭거리면 아직도 안 죽어서 죽는다며, 빨리 죽어. 이런 날을 수도 없이 보내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다시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한 3개월쯤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제서야 숨이 쉬어지더래요. 하고 숨이 쉬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 선교단체에서 선교를 가려고 기도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캄캄하게 끼었던 먹구름이 소리를 나면서 샥 하면서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빛 한 덩어리가 자기 몸에게 딱 오면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교만해져요.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거만해졌는지 그제서야 비로소 알고, 지금도 보면 제가 보니까 참 예쁜 배우예요. 남아무개라고 하는 예쁜데 지금도 이제 상당히 잘 신앙도 모범도 보이고 나오면은 마음이 이제 호감이 가는 그런 스타일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보상이 있는데 3가지랍니다. 겸손함. 근데 이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보면 다 모두가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겸손함을 이루고 있구나. 반대로 내가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요. 그러나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진단해 보세요. 나는 지금 2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아니, 2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고 살았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주신 보상이 있는데, 재물도 주시고 영광은 명예입니다. 세상을 사는데 명예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건강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패역한 자, 이건 이제 반대예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기레가 뭘 기다리면 가시와 올무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이거 조심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것, 패역하는 것,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항상 조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강한 삶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정말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서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있을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무서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고, 깨우치는 긴장하는 마음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받은 재물 보상과 영광인가, 가시와 올무인가. 자, 여러분들은 많은 재산을 있으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재산이 있는데, 그게 내가 살아온 날에 대한 영광의 대가로 보상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받은 이 재산이, 재물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혹시 올무와 가시는 하는지, 이 재물 때문에 나를 치르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는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냉정하게 여러분의 삶을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재물이 보상인가 올무인가? 내 삶을 넘어뜨리는 재산이 되고 재물이 됐는지, 아니면 너는 참 수고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50년 동안, 70년, 80년 동안 참 고생했구나, 내가 너에게 수고한 대가로 재물 줄 테니까 마음껏 쓰고 가. 아멘을 안 하고 보는 거니까 가시가 되고 싶은가 봐. 나는 그래서 아멘 할 줄 알았는데, 한번 아멘 해봐요. 이렇게 할 줄 아는데 아멘 안 하네. 다시 한번.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셨는데 이건 여러분에게 보상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온물무가 되면요, 집안 싸움 되고요, 살인 나고요, 해코지하고요, 미워하게 되고요. 재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이 재물 때문에 올무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올무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패역한 자들. 교만하고 패역한 자들은 재산이 많이 모아두면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모아둔 재산은 너 수고 많았다, 너 명예를 받아라, 재산 많다는 거부가 되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이 얻은 재물이 올무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교인들이 얻은 재물이 보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두려웠다는 게 뭐 재물도 없고 재산도 없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내가 올무가 돼서 믿음 바라버리고 신앙 바라버리고 이런 올무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상이 되었다는 영광을 얻으며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에 이 재물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를 앞장을 세워가지고 요단강을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난 성이 혹시 무슨 성인지 아세요?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면서 7째 날 7바퀴 돌면서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재물은 다 하나님 불태우고 없애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미안합니다, 도둑놈이 나타났어. 혹시 누군지 아세요? 거기 있는 재물 중에 욕심나는 신할산 옷, 요즘 말하면은 뭐 명품, 최고급 명품 옷이 딱 눈에 들은 겁니다. 주인도 없어요. 하나 딱 뺐습니다. 은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200세겔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금덩어리가 아무도 손대지 금덩어리인데 성경은 50세겔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싹 훔쳤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재산 된 겁니다. 제가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요즘 시가로 얼마 좀 된다더니 명품 옷, 은, 금 합치니까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 가치가 있어요. 3, 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돈이, 가치가. 이걸 딱 훔쳐놨습니다. 아무도 몰라서 이제 다음번에 아이성을 전투하러 갔는데 이상하게 아이성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리고성이 우리 인천시만 하다면 아이성은 우리 만수동만큼 작아.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큰 성을 무너뜨렸는데 조그마한 동네 성에서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패배해버렸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여호수아가 막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일러줍니다. 원인이 있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데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때 유다 지파가 나오고 삽디 집안이 나오고 그 아들 게라가 나오더니 그 삽디의 손자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탁 제비를 뽑았습니다. 너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재물 훔쳐간 거를 딱 보여준 거예요. 그때 이 아간이 고백합니다. 도둑 아간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 7장 21절 크게 읽어보죠. 시작. 내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다니.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가두었는 금치인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재물이 얻었어요. 한 4억 정도 됐죠. 한 3, 4억 정도 되는 이 재물을 아무도 모르게 얻었습니다. 전리품을 얻은 거죠. 이게 전쟁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했어요, 자기는. 근데 보상이 아니라 그를 넘어뜨리는 올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 가서 봐봤더니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거 하나도 못 쓴 거예요. 왜? 은덩어리, 금덩어리, 옷이니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스란히 뺏겨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간을 잡아다가 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여요.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다.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찬송가도 있잖아요. 아골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아골골짜기는 돌에 쳐맞아 죽은 골짜기라는 거예요. 왜? 재물이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올무의 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재물이 올무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재물은 당연히 우리에게 좀 보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가져다 가다 보니까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빌립보 교회는 좀 다릅니다.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예요. 생활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로마에 붙잡혀가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해요.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예수 전한다는, 복음 전한다고 때문에 체포돼가지고 로마로 끌려가서 지금 형벌을 판결을 받은 게 너는 가택연금이다. 그래서 나중에 끌어다가 이제 처형시키거든요. 이거 처형되기 전에 2년 동안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엔 자유로울 때는 자기 어릴 때 배운 게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로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물론 다 되진 않겠지만, 그런데
그 2년 동안에 먹고 사는데 생계비를 누가 지원해 줄 수가 없어.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여기다가 생계비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선교 후원금이죠. 선교금을 보내줘요. 그걸 받아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먹고 삽니다. 가택연금을 아시죠? 밖에로 못 나가도 안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지만 자기가 나가서는 못 만나요.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손님 왔으니까 어떻게 같이 먹어야 되고, 이런 일체의 비용들을 빌립보 교회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와 로마까지 거리는, 지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찾아봤더니 1235km 정도 된대요. 지금으로는. 이 거리를 승용차라든지 혹은 배를 타고 가면은 19일에서 22일 정도까지 걸린대요, 현재. 근데 2000년 전에는 이 거리가 승용차 도로가 잘 뚫리지 않은 거리잖아요. 이 거리가 1400에서 1800km 되는 거리래요, 당시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에 바울이 있는 데까지 오고 가려면 한 1400, 1800km인데 이 거리가 성인 남자가 쉬지 않고 걸어서 가는 거리가 40일 동안 간대요. 자, 이제 잘 보세요.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어려운 교회, 자기네들 생활하기 어려운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체포돼서 가택연금대 구금당해가지고 생계비도 없이 산다. 근데 오는 사람들마다 전도를 한다 하더라. 이거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 말 수 없다. 우리 헌금하자. 구제연금, 선교연금을 해줘서 모아가지고 누군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누구를 보내냐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편에다가 이거 갖다가 선교연금 보내라. 그러면 이 에바브로 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걸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끼겠어요, 그도. 자기가 아껴서 바울 드려야 하잖아요. 바울 선교사를. 요즘은 바울 목사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잘 안 먹습니다. 이걸 몇 차례 오고 가더니 에바브로 디도가 퍼져서 병들어 버린 겁니다. 로마에 와가지고 감옥에서 같이 병들어서 누워 있는 거 이거. 그래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에바브로 디도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죠. 겨우 에바브로 디도가 힘을 얻어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 없는 재산이지만 재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병이 들게 돼요. 그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긴 내용이 나오죠.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이게 쉬운 성경이라는 버전이 있어요. 번역이 저희가 쓰는 개역개정이지만은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번역에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물질을 쓰는, 그리고 자기의 보상해주는 이런 빌립보 교인에게 칭찬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내용이 이제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쭉 이어져 가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러분은 내가 처음 그곳에 복음을 전한 때에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내게 도움을 준 교인은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지역에 갔을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 물질로 도와준 데는 딱 빌립보 교인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막 찬양하며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던 곳이 이 빌립보예요. 마게도니아의 첫 성입니다. 처음으로 여기서 누디아라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도와주게 되고 바울이 선교 사역을 도왔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바울만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여러분은 여러 번에 걸쳐 내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서신은 어디서 썼냐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보낸 서신이, 이걸 갖다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 생각하니까 재물을 가지고 자기네들 자기 돌리 힘들 때 계속 도와주는 이런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죠. 자, 또 읽어볼까요? 여러분들로부터 뭔가 선물을 기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푼 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선물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으로 보상을 줘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참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당신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내가 풍족합니다. 정말 많아서 그러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냐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와서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힘들었어 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뭐라도 가죠, 밥이라도 먹죠. 아, 나 밥 잘 못 먹어. 아니 그래도 가시죠 라고 했을 때 그 고마움은 잊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많은 걸 해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많은 걸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풍족하다는 의미가 많은 걸 받았다기보다는 그들의 사랑과 관심의 그 물질적인 마음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제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죠. 하나 더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여러분이 채워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걸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게 선교였습니다. 이게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한 30년 같이 하면서요,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더라고요. 재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니까 그 물질이 올무가 되지 않습니다. 가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준 걸 봤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느낀 거죠. 빌립보 교인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마게도냐 있을 때, 여러 데살로니가 있을 때마다 나에게 충분한 물질로 보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것을 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 헌신한 재물들, 그건 절대로 올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재물들, 절대 그건요 가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한 보상이 될 거고 분명한 명예가 될 것이고 분명한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시는 재물이 여러분에게 보상이 되시기 바라고 올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성경에서 인출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감동을 받은 것을 정리한 거예요. 어디 학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투자 강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이렇게 하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나에게 보상이 되려면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게 된다면 나에게 있어서 올무가 되지 않고 가시가 되지 않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상이 되겠다, 영광이 되겠다는 강한 감동을 받고 정리해봤습니다. 자, 재물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네 가지 원칙인 첫 번째, 근검이 달린 전략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직한 수입. 아까 아간 기억나시죠? 부정직한 수입이잖아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어땠어요? 정직한 헌금이 들어오니까 정직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빼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요 힘들어도 그 돈을요 정직하게 전략해서 자기를 얼마나 쥐어짰겠습니까? 두 끼 먹으니까 한 끼 먹게 되고, 왜? 내가 전략하면 우리 바울 선생님의 더 많이 전달해 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정직한 수입에다가 먼저 근검한 전략이 먼저 있습니다. 들어오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아끼니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잘 판단하세요, 여러분. 수입이 들어오니까 아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꼈더니 수입이 들어옵니다. 믿으시나요? 그리고 과도할 만큼 저축합니다. 그거 저축하고 살아. 자, 빌립보에서 들어오는 재물이 없습니다. 헌금도 약해요. 근데 선교헌금으로 몽땅 저축했어요. 그거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돼?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저축해야 돼. 지나치게 저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신앙적으로 구별되게 적절하게 지출해요.
구별되게 함부로 쓰지 않고, 내가 이거 써도 되나 말아, 이거 사도 믿음으로 볼 때 해도 말아도 돼, 어때 돼? 따져가면서 지출을 하게 되면 그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스운 얘기지만 저와 저희 아내가 지금 37년인가요? 결혼 생활하는데 가만히 따져봤으면, 나는 왜 무서우냐면은,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재물을 얻은 것들이 올무가 되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내용을 말씀에 비춰봤더니 저런 4가지 종류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희 삶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어떤 그 정리, 올무가 아닌 보상이 되게 했던 내용들을 말씀에 비춰봤더니 이 줄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가정을 이루게 만드시고 지금까지 신앙 지도를 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여기에는 이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전략부터 시작했고, 수입은 정직하게 들어오고, 남들이 보기에는 그거 다 전략고 뭘 먹고 살아? 목사님 그렇게 해도 어떻게 살아? 지금 지출할 때는 분명하게 지출해야 될 때는 아낌없이 지출하는 거지. 헌금해야 될 때라든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때,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사회적 체면을 위해서, 내 삶에서 명예를 위해서는 드려야 될 때는 과감하게 내놓을 수 있는 신앙적인 이런 모습. 그래서 아유 저 목사님 짠돌이야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아유 저런 구두쇠, 아유 그 정말 자린고비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내 안에서는 자린고비일지라도, 나한테는 자린고비 있을지라도, 짠돌이랄지라도 신발을 하는 3번에서 10번 이상 수번 이상 생각하면 좀 하는, 남들이 필요하다 때는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재물이 보상이 되는 이 원칙 잘 지키셔서 여러분 재물이 걸림돌 되지 마십시오. 올무가 되지 마시고 가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우리의 재물이 보생과 명예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아끼고 버려들여 모아서 구별해 사용하십시다. 우리 모든 재물은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영혼 구원을 쓰고, 빌립보 교인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아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끼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드려야 됩니다. 벌어서 아껴가 아닙니다. 아껴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모아야 됩니다. 쓸 때도 구별해서 쓰시면 그건 절대로 올무가 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보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2번째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천국의 영광입니까? 지옥의 올무입니까?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천국의 영광입니까? 지옥의 올무입니까? 이 생명 말입니다. 아까 보상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이 재물이 우리에게 보상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 내 생명도 있습니다. 3가지 주셨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천국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내가 이 생명 지옥 가려고 하는 생명을 쓰고 있는 건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마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나올 겁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설교 나오면 몇 주 후에 또 한번 더 하게 될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중에서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공통점 쉽게 얘기하세요. 제자. 그 다음에 또 남자. 역시 장로님이십니다. 남자. 그 다음에 또 조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의 제자였고 모두 다 남자였고, 그 다음에 또 있어? 배반하는 거. 딩동댕. 둘 다 배신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여기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딩동댕.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쓰임 받았고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다. 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깁니까? 가장 못 믿는 사람에게 돈을 맡깁니까? 그렇죠. 제일 신뢰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유다를 신뢰했으면 돈주머니를 맡겼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슬슬 빼돌리는 도적질한 것도 아시죠? 네, 포커스는 거기가 아니니까요. 믿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수제자로 세워준 거예요. 근데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얼마든지 사람은 배신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준 게,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해줍니다. 아버지 재산 저한테 나중에 돌아가셔 주실 거 지금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재산 갖다가 다 탕진해 버리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 중에서 예수님은 방법을 일러줍니다. 가르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방법을 내서, 너희들 혹시 잘못할 수 있다,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다,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다, 고민할 때가 있다,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자기 주의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욕망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들이었지만 하나의 품꾼 정도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자기를 낮추는 거죠.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왔을 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들의 질을 올려주고 원래로 보상해 주시고, 우리가의 삶이 올무가 되지 않고 천국의 영광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감정적 뉘우쳤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국의 영광을 얻는 사람은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완전히 자기 신분을 낮추고 돌아오는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잘못했어, 미안해, 난 잘못했어, 이렇게 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삶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닭이 탁 오니까 맞아, 주님이 나를 가르쳐 줬었는데, 둘째 아들의 심정이 됩니다. 돌이켜서 눈물로 펑펑 쏟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건방졌습니다. 내가 너무 잘난 체 했습니다 하면서 통곡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부활한 증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주님, 제가 아시잖아요. 그래, 네 양을 먹여라.
너 나 사랑하니? 그럼요 주님,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내 양을 먹였다고. 3번 동안 확신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할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 나오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봉사하고 싶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때 닭이 울거든, 하나님의 사인이 오거든 통곡하며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심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령은 바로 하나님께 뭘 주냐면 천국의 영광을 주신 거예요. 천국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뒷부분에 있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생명은 천국의 생명이요 은혜로운 생명입니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 감정으로만 풀지 말고 내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조금 다릅니다. 분위기가 확 사뭇 다릅니다.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할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감정적 뉘우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영광을 위한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 건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냥 감정 처리만 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뉘우치는 정도로 잘못했어. 그리고 왜 끝을 아마 제대로 하겠다면요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께로 돌아가서 눈물로 베드로처럼 통곡했어야 돼. 근데 자기 방식대로 풀어갑니다. 그래, 나 이 돈 안 갖고 쓸데없다, 죽어버리면 끝나지 뭐. 여러분, 우리 올무에 걸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 천국의 영광이 돼야지 지옥의 올무로 걸려들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잘못할 때는 우리 회개합시다. 시작. 손잡고 해봐요. 잘못했을 때 회개합시다. 아셨죠? 잘못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는데 우리라고 별거 듣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고민하지 말고 돌이켜서 나를 최대한 낮춰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뉘우치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뉘우침은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 이것이 우리의 천국 보상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절대 올무에 걸리지 마세요. 자, 옆 사람의 손잡고 지옥의 올무에 걸려들지 맙시다. 절대 지옥의 올무에 걸려들지 마라. 천국의 영광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내용과 같은 맥락을 한번 읽어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상을 해주시되 재물로 보상해 주시고 명예와 영광으로 보상해 주시고 영생의 생명으로 보상해 주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다가 낙심한 가족들의 생명이 시몬 베드로처럼 회개를 통하여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합시다. 가룟 유다처럼 감정적 뉘우침이나 감성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않도록, 교회 다니다가 어느 정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대로 계속 감정으로만 처리하다가 이 가룟 유다가 가는 길을 가지 말고 돌이켜서 자기를 낮추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이는 이 베드로의 길을 가도록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받은 재물과 영광이
인생의 보상과 명예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권을 위하여 아끼고 버려들여 모으고 구별되게 사용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때론 큰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단순한 감정적 뉘우침으로 지옥의 올무가 되지 맙시다.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참된 회개를 드려 천국의 영광스러운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어 가족 구원합시다. 영혼 간합시다. 배가붕 합시다. 2026년 논스톱 배가붕 롱런 오래 갑시다. 장미영교회 파이팅.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